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주겠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3장, 다니엘서 3장,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지난주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2장에서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부한 나라였는가,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그런 금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90핏이라고 그랬습니다.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it's 90 feet. 그리고 그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둘레가 9 feet by 9 feet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90핏이면 제가 대충 이렇게 재봤더니 한 4층 건물 되는 높이의 그런 금신상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세운 겁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그 관리들, 그 먼 지방에 있는 관리들까지 다 불러다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방백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 그 직급을 가진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2절에 가보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율법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을 다 그 금신상을 만들고 그 만든 낙성식에 참여해서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쉬운 말로 4급 내지 7급 공무원 이상은 다 모여야 돼. 그 먼 지방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그 금신상에게 그렇게 낙성식에 참여해서 절을 하게 하는데, 그 낙성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왕의 신들이나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고 또 그 결과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그 독재자가 꿈을 꾸면 이렇게 골치가 아픕니다. 보통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독재자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군주 독재자 2장에서도 꿈을 꾸더니 4장에서 또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이번에는 거대한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입니까? 가보면 11절에서 그 나무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거대한 나무예요. It's enormous. 그렇게 거대한 나무였고 그게 자라서 얼마나 크게 자랐던지 하늘에 닿았고 모든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나무가 컸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다. 아름답고 그 나무에 그 열린 나무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그 나무의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그 그늘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뭐였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 그 아름답고 크고 그렇게 모든 제국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날먹을 만한 그런 부한 그 나라가 바빌론 제국,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렇게 크고 영광스럽고 정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경제력으로 먹고 남을 정도 걱정이 살 수 있는데 그걸 바벨론 제국이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이런 거대한 그런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 4장 30절에 그렇게 자기가 그 4장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를 폐위시켜서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잘라서 없앱니다. 그루터기 그 아름다운 나무를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기고 다 잘라서 없애고 그 그루터기를 철과 노소로 된 그 말하자면 체인으로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그 들에 그 청초에 이슬에 젖어서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 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7년 동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왕이고 왕의 제국에서 있을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왕이 그렇게 7년 동안 그 들에서 풀을 먹는 짐승처럼 그 7년 동안 그 거대한 나무가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고 그 들판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7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짐승처럼 살게 된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된다. 왜냐하면 뿌리째 뽑힌 게 아니고 그루터기가 남았다는 것은 당신의 그 왕위 그것이 아직도 완전히 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꿈의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다 됐다고 하는 것을 그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자기의 입으로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간정처럼 나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준 것이 그대로 다 돼서 나 느부갓네살이 그 7년 동안 이렇게 살았었다. 근데 그 사는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댔는데 알고 봤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 3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권세나 권력. It's authority, power and authority.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는 power and authority가 하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에 비하면 이건 그렇게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금신상을 세워두고 정말 그 제국에 있던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다가 그렇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모든 각도에 각 지방에 있는 그냥 하급 관리들까지 다 불러다가 그렇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했겠습니다. Why he's all of a sudden is making that kind of statues. 그게 2장에 있었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2장에 다시 우리가 가보게 되면 그 꿈에서 보던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고 가슴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뭡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계속 이어질 다른 제국들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또 로마 제국에 망해서 로마 제국이 그때 일어난다. 그렇게 그런 순으로 미래 대절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2장 39절에 가보면 왕의 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왕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그 바벨론의 그 영광이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워할 정도로 그게 정말 대단한 그런 제국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과 그 부를 말한다면 그 바벨론 제국이 말하자면 그 신상, 꿈에 본 신상의 머리 황금 시대에 해당할 정도로 지금 세계 역사에 그런 제국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뭡니까? 은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동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철에 해당하는 그런 순수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그 영광도 바벨론 제국의 영광만 못하다는 겁니다. 금보다 그 다음에 오는 은이야말로 금과 은을 본다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그 금머리와 같은 그 금과 같은 화려한 그 찬란한 그 강대한 그 부한 그 바벨론 제국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인 제왕인 느부갓네살 내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데 보니까 왕의 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뭡니까? 다른 나라가 일어나려면 뭡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없어져야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왕을 불안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영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 독재자가 독재자가 되는 겁니까? 그 권력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은 당신의 그 권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2장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기한을 지금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독재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나라가 그렇게 커지고 그렇게 화려해지고 강해지고 부해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Long live your majesty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Your kingdom last forever and ever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돼야 좀 안심이 되는데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어느 기간에 가서는 끝이 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 불안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왕권을 또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영광을 그대로 더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내 왕위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빨리 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걸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권을,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은 그 왕의 권력과 말하자면 그 권세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고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하고, 그 왕의 권세와 권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격화하는 겁니다.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의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그 권력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이 뭡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그렇게 과시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말하자면 그 나라를, 그 제국을 그대로 그렇게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면서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랬는데,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하는 왕의 권리와 건석을 계속 유지해 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그걸 거역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권세와 권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권력과 권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네가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네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내 권세와 내 권력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이 내 권력과 권세보다 더 높은, 더 큰 그런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최고의 권세고 내가 최고의 권세가 아니냐, 권력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이 권력보다, 이 권세보다 더 큰 신이 있어서 내 이 권력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인지 있는지 얘기하고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가진 이 권세, 내가 가진 이 권력, 이 힘,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력과 이게 인간의 권세가 전부,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권세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뭡니까? 이성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만물의 척도다 그랬습니다. 이성주의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만물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치의 기준이 됐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권력, 이런 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 어디까지만 그게 우리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냐? 어디까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더 큰 권세를 가진 이가 있습니다. 목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진짜 권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우리의 육체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것들만, 물질의 세계에 관련된 것들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가 믿는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권세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게 권세의 한계입니다. 그게 겨우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여기에까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의 목숨에 관한 것까지만, 이 육신에 강한 것까지만 그 권세가 작용을 할 수 있지, 우리의 영혼에는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권세, 대단한 권세기는 해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그냥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일 수 있지만, 거기까지가 이 세상의 권세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물질 가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삶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이라면 먹는 것까지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면 왜 금식하지? 그 정신 나간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먹는 이 육신에 관계된 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더 큰 권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작용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우리는 더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는 인간의 권력과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기간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3장에서는 뭡니까? 그 권세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계에 대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뭡니까? 그냥 한계가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와 그런 권력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어떤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겁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손에서도, 능히 내 손에서, 내 권세에서, 내 권력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랬는데, 이 풀무에서도 우리를 구해내겠지만 당신의 그 권세에서도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근데 뭡니까? 여러분, 풀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뭐 죽이는 방법이 뭐 풀무뿐입니까? 갔다가 까짓 거 뭐, 그죠? 또 칼로 뭐 죽이면 되죠, 뭐. 그죠? 당신의 손에서도 그런 권세를 가진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풀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당신이 또 주기로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3장에서는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풀무에 던져 넣는데 풀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게 돼도 내 목숨을 잃게 돼도 하나님은 내가 목숨을 내어 줄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 삶의 가치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가 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다 드리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3, 4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헨리 카우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 인생에 얼마나 탁월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인가 하는 건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재물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가치는 재물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으로 권력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대상이 그 권력만큼 내 인생이, 내 영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그 영혼의 가치, 그 탁월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나 가치를 무엇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건가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 내드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 이상의 가치가 되는 분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잘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애써서 수고해서 열심히 사는 건 잘해요. 열심히 가는 것도 잘해요. 열심히 가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건 뭡니까? Why? Why we are working so hard? Why? For what?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냥 죽자 사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는 건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You're so working so hard each and every day. But we have to ask the question once in a while. Why? What for? What's the reason you're working so hard?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어떤 삶에 그런 어떤 가치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우리가 할 때 보면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그냥 조금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뭐라고요? 모든 걸 잃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다니엘이 세 친구가 뭘 잃었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은 게 아니라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가족을 잃은 거고, 신분도 잃은 거고, 직업도 잃은 거고, 다 잃은 겁니다.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그렇게 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도 될 만큼 그런 가치가 되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은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통 2개국 이상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이게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하는 걸로 긴 사람의 방언에서 dialect 그랬습니다. foreign language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뭡니까? 10개 국어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천사처럼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It's so fluent 이렇게 얘기하는 천사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는 여러 방언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고 그걸
이놈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은 4개 국어를 뭡니까? First language, 지나라 말도 하도 돼. 이렇게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it doesn't mean anything, it's meaningless. 그 소리가 뭡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It's meaningless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am nothing 그랬어요. 여러분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I mean nothing. It's meaningless. I mean nothing.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I am nothing 그랬어요. 내게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I gain nothing 그랬어요. I gain nothing. I mean nothing. I am nothing. I gain nothing 그랬어요. Nothing, nothing. Nothing but nothing. 그렇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nothing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 삶의 의미가 왜인지, 왜 여기 있는지, 왜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육신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 아니죠? What's the value? What's the meaning? What's the purpose? What's the reason? There's no reason. There's no meaning in life.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삶의 가치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됐지. 어떻게 해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에요? 무신론자들은 그건 그냥 우리 브레인의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그랬어요. 그 케미컬 리액션, 그렇죠? 그게 케미컬 리액션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화학적인 그런 그냥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냥 뿅 가다가 어떻게 되다가 그렇게 같이 살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 그렇죠. 남자들에 해당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남자들의 뇌가 75%가 뇌사 상태에 된다는 겁니다. Just be careful.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목숨과도 바꾸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삶의 가치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을 만한 그런 의미가 가치가 되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your body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그분에게 산 제사로 드려도 정말 그렇게 우리의 그런 삶의 가치가 되어 주실 만한 분이에요. Living sacrifice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이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전부야.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런 가치, 그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가치에서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차거가 가치가 되고, 그 가진 모든 물질을 다 들여도 남을 만큼 가치가 되는 그 하나님이야. 그 가치를 지켜내야 돼요. 그 가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전부예요? 우리가 거기서 잘못하면 유혹되고 속아서 그렇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 동안에 그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먼저 가보게 되면 4장 30절에서 그가 그렇게 7년 동안 고생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호화롭게 살고 그런 놀라운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제국의 왕으로 살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다니엘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가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졌어요. 뭐라고 교만해졌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사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리고 영어로 잘 보시기 원합니다. Isn't this the great Babylon I have built? 그래서 I have built. 어떻게 빌드를 했다고 그랬죠? I have built as the royal residence. 뭐라고 그랬어요? By my mighty power.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nd for, 여기 주에 by and for the glory of my majesty. I built this great Babylon by my power and for my glor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당장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김 목사 해임시켰을 겁니다. 이 교회가 by my power I built this church my power. 여러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by my power, my sacrifice.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대접해달라는 거다. For my glory.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영광을 처음부터 노리고 그렇게 했을 수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경고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진짜 목사인지는요, 은퇴할 때 봐야 안 돼요. Don't worry, I don't have a retirement package, okay? Don't worry. 여러분, for my glory. 그랬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By my power. 내가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하시게 한 거 아니에요? It's all grace from God, isn't it? 어떻게 자기가 다 by my power. 내가 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그 이성이 코랍트가 되면 그 짐승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5절에서 보면, 그래서 17절 25절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You learn who God is. You learn who God is.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지성과 이성이 진짜 건강한 지성이고 건강한 이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있는 말씀을 보면 뭐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34절에 보니까 7년이 다 지난 다음에 뭐가 돌아왔습니까? 하늘을 물어봤더니 뭐가 돌아왔어요? My sanity return, my reason return. 두 가지 사실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성과 지성이 회복됐어요. 우리 세속주의, 무신론주의 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이성의 지성이 뭡니까? 그게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지성이고 이성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족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뭘 몰라서 겁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말콤 메드리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좋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He likes to lie. 그걸 즐긴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라는 것은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진짜. 그렇죠.
언제든지 뭡니까?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It's corrupt. 하나님을 아는 그 이성과 지성으로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 그래서 뭐가 돌아왔습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 my power. 그래서 뭡니까? my power, 하나님이 없어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목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됐었는데 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명이 돌아왔어요. 리즈닝이 리턴이 됐어요. 리즈닝 리턴이 돌아가고 sanity return, 리즈닝이 돌아왔어요. 이성이 돌아온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뭐가 또 회복이 됐습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감성과 감정이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없죠? I did it everything by my power, my strength, my wisdom, my knowledge. 그러니까 누가 감사해죠? You have thanked me. I have nobody to thank.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없어요. 내가 다 했는데 뭐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항상 뭡니까? 항상 불행했는데 뭐 불행해죠? 사람들이 아니 나한테 이렇게 어프리시에이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럼 뭡니까? You become miserable, angry.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나, pay attention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miserable 해지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내가 다 했어. 감사는 조금도 몰랐던 사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난 거야. He changed his heart. He changed his feeling.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하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는 건 똑부러지게 아는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마음은 항상 뭡니까? 대개 보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얼굴은 막 이렇게 웃고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 그러면서도 말한 내용을 들어보면 it's so sarcastic, isn't it? So sarcastic, so critical, always blaming somebody and complaining. It's so dark. 그렇잖아요? 항상 complain하고 모르죠? 우리의 감정이 회복이 안 됐어요. 이거 보니까 감정이 뭡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 번째 계명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With all your heart. 그랬어요. 감정의 변화가 와야 돼. 우리 감성과 감정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나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네. 감정이 회복됐어요. 감사가 무슨 감사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 그렇죠? So you're always grumpy. 그래서 찬양하고 존경하고 이 감성이 회복이, 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그런 감정에, 느낌에 노래하고 싶은 I feel like singing. I feel like singing. 그렇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 노래 저절로 나오죠? 샤워할 때. Why? Because you feel good. You feel good. 지금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야, 오늘은 무슨 또 신상을 만들어서 일을 꾸며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못하게 한 Just trust God, okay? Just trust God, okay? God will care for you, okay?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런 감정의 변화가 와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여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정말 낯선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우울해져 있고
정말 실종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우리의 감정에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